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들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누리며 순종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의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체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5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본문을 꾸준히 읽은 저로서는 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동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족들에게 쉼없이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쏟아내면서 쉼없이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내 백성아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주 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북방의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참상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것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적당한 견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그리고는 다시 건설하고 심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금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줄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그러니까 나의 약속을 성취해서 다시 그들을 그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죠. 이 예레미야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특별히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랬던 것과 같이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셨고 결국에 그 약속대로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예레미야 역시도 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지금 당장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참으로 끔찍한 전쟁의 참상이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대적 바벨론에게 막 사로잡혀가요. 6절을 보면 지도자들은 힘없이 달아나기에 바쁩니다. 또 2장 2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소에서 막 죽임을 당해요. 21절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와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막 쓰러집니다. 또 4장 4절을 보십시오. 젖먹이들, 그 어린 아기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을 보면 엄마들 역시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결국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그 자녀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도시 전체가 죽음의 공포와 혼돈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놓여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여러분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혼돈과 공포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끔찍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지켜봤다고요. 다 지켜봤다고요.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동족들이 칼에 엎드려 쓰러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 상황 앞에서 절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국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의 주의 보좌가 이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그 심판의 기간을 줄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동족, 고통받는 동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통을 줄여달라고, 이 기간을 줄여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까 하여, 긍휼 베풀어 주실까 하여 그 고통의 기간을 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간구해 보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주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심판을 막으려 했던 것 같이 예레미야도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혹시라도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실까? 혹시라도 그 기간을 감해 주실까 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52장의 말씀, 또 예레미야 애가의 5장의 말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져서 정말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조국과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맡기며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절망의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죽으면 자기 손해겠지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간구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타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역시, 저 역시 우리들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금 영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아픈 이 땅을 끌어안고 슬퍼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국과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역시도 조국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이웃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해도 아마 정신 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조국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이웃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조국과 민족의 그 죄악을 아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망가져 있는 조국과 민족, 교회와 가정의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조금이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줄여볼까, 조금이라도 그 심판을 늦춰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또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도 정말 이 땅을 안타까워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막 나가고 너무나 타락해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국과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간절히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